광야학교를 통과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죠. 성공을 여러분 하고자 스펙을 굉장히 이렇게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펙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과 스펙 굉장히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좀 더 나은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물질이나 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토리, 여러분 이야기죠. 간증입니다. 그리고 같은 스펙이면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자를 각 기업에서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펙이 능력이라면, 같은 능력이면 기왕이면 이 간증이 있는 사람, 즉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인생을 경험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광교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스토리를 찾으려고 야단입니다. 야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요즘에 광고를 잘 보십시오. 광고를 보시면 옛날과는 좀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냥 물건을 팔았잖아요. 물건 이름을 딱 드러내놓고 무엇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팔았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고 좀 감동을 주는 여러분 영상들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거나 홍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는 이 광고 효과를 보기도 하죠. 그 스토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기도 해요. 시련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야, 저 사람이 이겨냈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큰 시련을 당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스토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그 즉시 왕이 됐다면요, 별 감동이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즉위를 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당한 이후에 무려 10여 년 동안 굉장히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한마디로 다윗은 다양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살해 위협도 당하게 되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보아도 다윗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봐도요, 잘못한 게 전혀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여러분 한 것이라군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 순종한 것 뿐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 이후로 사울이 혼자 미쳐서 날뛰는 것이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이 보아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광야 생활, 힘든 생활, 시련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어쩌면 우리 같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감정이 들면요, 굉장히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막 스스로 생을 끊는 경우들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친구였던 우애가 있었던 이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통해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지난 4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광야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위험한 동물과 식물들이 있고 물이 없기 때문에 생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그러한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밥은 여러분 좀 굶어도 몇 끼 굶어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은요
금방 여러분 탈수가 돼버리면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야는 물 자체가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물이 귀한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광야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물이 정말 귀한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 정말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저도 여러분 그것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게 선교지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대한민국 자체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때 여러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이집트 그런 나라와 비슷하게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요 물이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샤워도 여러분 쉽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물 부족 국가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물 부족 국가이지만 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이 부족한 선교지에 정말 가보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가보게 되면요 빗물을 받아 놓았다가 어제 여러분 비 경험하셨어요?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자꾸 요즘에 이 한반도 땅이 이 동남아시아처럼 되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가보게 되면 한두 시간 스콜이 내리다가 또 갑자기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맑아지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가 그리 한 것 같아. 굉장히 여러분들 우산을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항상 여러분 소지할 수도 없고 비도 여러분 보통의 비가 아니잖아. 막 여러분 번개가 치면서 내리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비가 오거든요. 물 부족 국가들 보면 그때 여러분 물을 받아놔요. 양동이 같은 데 여러분 잘 받아놔서 그걸 활용합니다. 여러분 그 받아놓았던 물을 가지고 세면을 하는데요. 세면을 하고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가지고 전혀 여러분 세면을 안 해본 것처럼 여러분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죠. 세면했던 물 여러분 어떻게 활용 안 하잖아요. 근데 물 부족 국가 선교지를 가면요 이 받아놓은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 물을 가지고 변기에 내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변기에 내려서.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 가보면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것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광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광야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곳에 정착하며 편리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이 다윗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과 그런 사울에게서 되도록이면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도망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무작정 도망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겠죠. 여러분 도망자의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잡아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사울의 그러한 시야에서 벗어나서 멀리 여러분 가버리는 게 바로 이 다윗의 목적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작정 도망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일라라는 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점령하고자 했을 때 이 다윗은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았어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두 번씩이나 묻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둠으로 그일라 땅을 구원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그 일나라를 구원하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현직 왕인 사울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죠. 여러분, 현직 왕이 여러분 지금 자신의 땅을 쳐들어온 이 블레셋 백성을 물리쳐서 그 일나라를 지금 구원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뜸을 들이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그러기에 사울이 여러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해야 하겠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양심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고 체포하려고 해요. 그 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미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든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뜻대로만 모든 것이 여러분 흘러가지는 않아요. 바로 어떤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쫓고 쫓기는 둘 사이의 관계, 그것을 여러분 누가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면밀하게 보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사울은 아무튼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추격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CCTV로 찍히고 있듯이 그 둘을 지금 면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가요. 이 다윗이 잡히려고 하면요, 항상 어떤 환경들을 열어서 이 다윗을 구출해 줍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분으로서 누구 보아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광야 학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광야 학교를 통과하려면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광야 학교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광야 학교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살펴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가 광야 학교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들으므로 자신에게 닥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겠다고 다짐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어떤 모습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그 고난과 시련에 함몰되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만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웅덩이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듯이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머물고 있으면요, 그 고난만을 여러분 묵상하고 고난에서만 나오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정말 진정 빠져나오려면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면밀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는요, 자신만이 잘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첫걸음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매주 주일 정도 나오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주일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본문 그냥 읽고 끝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생활 그냥 하루에 여러분 새벽하는 식기도 정도로 끝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하기 원하신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이에요.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찾아다닙니다. 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 군인 3,000명을 지금 여러분 풀어서 쫓겨다닙니다. 굉장한 숫자죠, 여러분.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도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000명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여러분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했을까요? 바로 엔게디 지형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평지를 생각하는데 엔게디 지역은 높이가 600m 이상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위에 펼쳐진 높은 고원이 특징이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600m 위에 있는 여러분 이게 평지입니다. 그곳에 광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겠죠. 한마디로 광야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와도 같았어요. 점령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몇백 명 풀어봤자 이 다윗과 그 일행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3,000명을 동원해서 여러분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이죠.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곳은 심한 침식으로 고립하여서 복잡한 협곡과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굴이 굉장히 많았죠.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험한 황무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엔게디 광야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울이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의 요새에서 다윗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은요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이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천연 요새와 같은 엔게디 광야에 머물던 다윗을 찾으러 3,000명을 대동하고 지금 사울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돼요.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변을 보러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요 알 길이 없어요. 굴이 캄캄하기 때문에 자신이 용변 들어간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그곳에 지금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지금 숨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겠죠.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지춤을 내리고 용변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변 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있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니까 지금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 하필이면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은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 용변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 항상 사울의 주변에는 경호하는 군인, 무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정 국가에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장 세력들이 있었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어딜 가나. 그런데 지금은 은밀한 용변을 보는 중이기 때문에 경호하는 군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게 다윗의 수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야, 다윗이여, 지금 기회라고.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항상 사울 주변에는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를 이렇게 죽일 엄두를 낼 수 없는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지금은 홀로 용변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은 굴 밖에 다 머물고 있고 이 깊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도 아무나 모를 거라고. 다윗의 수하들은 사울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과 자신들을 추적하고 괴롭혀 왔는지를 잘 알죠. 그러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회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갑자기 용변이 마려울 수가 있으며 하필 여러분 그때 왜 용변이 마려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사울을 여러분들 막 지금 쫓고 있는 도중에,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도중에 왜 그때 여러분 배가 아픈 거예요? 하필이면. 그리고 하필이면 왜 많은 굴 가운데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지내는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하들의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호의 기회다. 예? 여러분,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기회는 다시금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한 거다. 이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다윗의 입장이라도 이런 수하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싶겠죠. 동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솔직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그런 삶을 살펴봐도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혼자 미쳐서 날뛰는 형국인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언젠가는 왕이 될 거예요. 이번에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장남이자 항상 마음에 걸렸던 자신과 우애를 나눴던 요나단조차도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이 왕위에 올라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항상 사울은 자신을 대적했지만 이 요나단은 항상 자신을 아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이 항상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이제 쓰이겠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없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미안한 마음을 가질 텐데,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면요, 요나단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다. 나는 네 밑에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을 이제 사무엘상 23장에서 비로소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에게도 여러분 미안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사울과 또 요나단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여러분 쟁취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바로 다윗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신의 여러분들 가족과도 헤어져 지내야 하고,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빨리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하들이 알아서 한대요. 다 죽여놓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분 왕으로 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직한 다윗의 마음이겠죠. 사울을 죽일 인간적인 대의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명분이 중요한데 죽일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여론의 민심이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에게로 점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명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왕으로 서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고 욕구 등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으로 포장하여 이루고자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해야만 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모두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는요, 신자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좀 차별이 있고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그대로 갖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이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이겨냅니다. 죽이고 싶은 욕망, 자신이 여러분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그 욕구를 지금 이겨내요. 광야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의 궁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와 즉 고기와 이 포도주를 맛보도록 요구를 당해요. 여러분, 궁궐에 이렇게 서 먹는 음식, 즉 왕이 여러분 진미와 포도주는요, 대부분 여러분 그 당시 우상에게 여러분 바쳐졌던 음식이 이렇게 왕이 가장 먼저 먹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러분 먹어야만 했어요. 이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안 먹어서는 안 돼. 명분도 있습니다. 다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먹어요. 자기 혼자만 그러한 지금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던 이 동역자들이 다 먹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먹고 싶은 아직 소년 여러분 다니엘이기 때문에 철부지죠. 여러분, 왕의 진미가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이 고기죠, 또 포도주죠.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겨내요. 그 포로라는 여러분 그 시련,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니엘은 여러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인 사울을 빨리 죽임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픈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수하들도 사울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막죠. 실제로 광야학교는 신자로 하여금 여러 유혹을 이겨내도록 합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의 장소가 바로 어디였느냐? 유다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였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낸 곳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배가 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요, 다 여러분 먹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배가 줄이시겠어요? 먹고 싶겠죠.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유혹임을 알았기 때문에 먹고 싶다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귀의 유혹임을 알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광야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였던 배고픔을 이겨낸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근데 먹음직도 했다라는 그 유혹을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먹어버려요. 따먹어버려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허기졌다고 먹고 싶었지만 이것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이겨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학교를 통해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신자라고 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나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므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불의를 저질렀던 것, 넘지 말아야 선이 있거든요. 돈의 유혹 앞에서는 신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마는 것,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면서 죄를 합법화하는 것, 합리화시키는 것 등등등등.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것이 광야학교를 바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로서는요, 반드시 이 광야학교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것, 여러분,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바로 그 광야학교를 통과함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성군이 되려면요, 자신의 마음대로, 즉 기분 내키는 대로 통치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막 조울증 환자처럼 왕 마음에 따라서 막 통치를 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광야학교를 통과함으로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광야에 있었어요. 동일한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신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같은 신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는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게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현재 광야학교에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야망, 욕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한 여러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나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요, 이런 시련도 안 와요. 시련이 안 와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바로 유기라고 하죠. 유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그 시련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야망, 신자라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 자신의 욕구,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나의 삶이었다면 그런 광야학교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죽이고 싶은 그 욕구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번이 기회다. 여러분, 그 욕구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미쳐서 날뛰어도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걸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미쳤어요. 왕이 지금 미쳐 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갈아엎어도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요. 또 하나님도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죽이면 돼요. 그렇지만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보니 그래도 그도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세웠지만 그도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감히 그 하나님을 세운 자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없다라고 다윗은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해도 좋고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면요, 나는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그러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하들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지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나의 욕구와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서도 아깝다고 생각 안 드는 거예요. 후회함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어요. 광야 학교는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하셔야 돼요. 한 번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과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바로 이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것에 연속일지도 몰라요. 시련의 연속이듯이 계속 통과를 해야 돼. 한 번 통과를 하셔야 돼. 한 번 통과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어릴 적에 놀이공원에 가죠. 놀이공원에 가면요, 다 여러분 겁을 내죠. 이게 바이킹이나 아니면 롤러코스터를 타라고 하면 애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타겠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 태워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가 여러분 힘들어져. 왜? 한 번 해본 거예요. 재밌었거든. 이겨내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광야학교 굉장히 힘들고 막 벗어나고 싶고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여러분 욕구를 내려놓고 그 통과하기만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있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야, 이번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영권의 뭐 특별새벽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통과한 그 광야학교를 우리도 동일하게 통과함으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서 보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라요. 광야학교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학교 유급당하지 마세요. 졸업하세요.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